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역하신 것은 마지막 3년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입니다. 후반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다음부터 주님의 부활과 성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 충분히 이해를 할 나이가 되면 부모가 그 비밀을 알려주지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이루실지, 어떻게 죄인들을 구속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가 언제부터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입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대속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으면 기독교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써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언급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누구누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얼핏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으로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어서 땅 속에 사흘 동안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셨지만은 비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자기가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에 고난을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받으실 것을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특별히 사용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must입니다. must라는 것은 뭐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인데, 이 21절에 있는 네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일이 전부 다 must에 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고, 두 번째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여야만 하고, 네 번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 21절이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21절은 우리 주님의 고난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번에 올라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만 되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죽기 위해서, 죽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고 맙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1절 말씀을 하신 후에는 뒤에 있는 성경을 보면 제자들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뭣도 모르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왕인 척 나귀를 타고 왕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기성 권세자들과의 권세 다툼에서 밀려가지고서 그만 죽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머스트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은 예수님의 생명, 목숨을 말합니다. 누가 내게서 빼앗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한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앞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당하실 것을 나타내셨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반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항변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began to rebuke 해놨습니다. 책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한 번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정말 무례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태도, 한편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 지켜드릴 테니까, 목숨 걸고 지켜드릴 테니까 그런 나약한 소리랑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때부터 베드로는 칼을 한 자루 구해가지고 품에다가 숨기고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을 확 끄집어내 가지고서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서 떨어뜨렸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다윗처럼, 옛날에 솔로몬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한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3절에서 세 가지로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아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서 사탄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됨을, 마귀의 시험임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여러 번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3번 연거푸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3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이시면서 내게 절하라, 절하라는 것은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앞으로 뭐 십자가 지고 뭐 그 죽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고난 필요 없이 내가 나한테 한번 경배만 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오늘 베드로의 말도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고난 없이 영광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3번째 유혹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편하게 예수 믿어라, 편하게 예수 믿어라,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얻으라,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이 베드로 사도가 후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 마귀의 수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지금은 마귀와 가룟 유다가 별개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무엇만 넣어주었다고요? 생각만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가 물리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27절에 오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였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는 별개였지만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자기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일어나서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다 마쳤을 그때쯤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군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빈틈을 주면은 대적하지 않으면은 들어와서 우리를 사탄의 도구로 수하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수제자지만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자세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을,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10분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요즘은 바닥에 돌을 많이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닥에 돌을 깔아놓는데 그 돌이 딱 팽팽하게 잘 깔려 있으면은 그것이 참 안전하고 우리가 걸어가기 좋지만은 똑같은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돌출되어 있거나 솟아 있거나 또는 삐딱하게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그 반석이 한순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한순간에 뭐가 되었습니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석이라도 얼마든지 걸림돌이 됩니다. 한평생 반석이 반석 끝까지 반석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석이라도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방 성령 충만해도 금방 마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어도 금방 넘어져서 마귀의 수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증직을 받으면은 교회의 반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모든 중직자가 교회의 반석 노릇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 많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 참 걸림돌이 되고 또 불의 화음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모습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반석 같은 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말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금방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많은 고난 당해야 되고 거기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구속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5절을 보면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장사되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대학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사업을 생각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심으로써 반석이 금방이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나아가 우리 남은 평생 사는 동안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지 말고 교회에 걸림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 종례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예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은 고난의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고난 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만은 오늘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